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광동 인심이 별로 안 좋네요.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10%의 영광을 누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일당 10명 몫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은강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오늘 특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참 안타깝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죄송한 표현인데 체구는 작으신데 성량은 어쩜 저렇게 크대요. 대단하시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영소? 연수, 최연수. 기억하겠습니다. 딴 데서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디 가면 뭐 설교나 특강하기 전에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저도 농담 한마디 할까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평생 목회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유년부 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다음 주에 당신이랑 나랑 바꿔서 하자. 전도사님이 작년 예배 오시고 내가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예배 가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바꾸셨어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나이 지긋하신 시끗하신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애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마무리를 하시고 끝내셨어요. 저희들 목사들끼리 하는 전문 용어로 죽을 쓰고 끝냈는데 이거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일부러 왔는데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못하는 목사님만의 한 방은 뭐죠? 축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딱 앉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옆에 있는 놈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 하는 얘기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래. 오늘 제가 축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서 제가 오늘 손 들지 않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실 웃고만 있고 아멘을 안 해주시네.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코로나가 됐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2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코로나가 되면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말이다 그런 말은 뭐예요? 그냥 평범하다, 일반적이다, 일상적이다 그러는데 거기 뉴가 붙었어요. 새로워진다. 가장 평범해야 될 일들, 매일 똑같아야 될 그 일까지, 일상적인 그 일들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은 뭐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변했죠. 여러분 2년 전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작년 1월에 여러분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일이 되고 말았어요. 1년여 전만 해도 우리 그야말로 작년 1월 달만 해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될 줄로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완전히 집어서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을 딱 맞고 보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세포랑 비교를 하면 어느 분이 그 생물학자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세포도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그 세포가 축구장이라고 그러면 바이러스는 축구공 하나 정도 되는 크기래요. 근데 그놈 하나 나타나는 바람에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심판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들 벌 주는 거 아니냐. 우리를 멸하는 거 아니냐. 저는 심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살면 이 위험하고 이 무서운 일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 삶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인수감염이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박쥐한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박쥐. 학자들끼리 뭐 몇 가지 얘기는 있는데 제일 대세로 하는 얘기가 뭐냐? 박쥐한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올라왔다는 거예요. 박쥐한테 있을 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인간한테 오다 보니까 치명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박쥐를 몇 번 보셨어요? 박쥐 본 적 있으세요? 언제 보셨어요? 저는 제 평생 한 30년 동안 한 3번 본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제가 30살은 넘었어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30년 이렇게 얘기해도 가만히 있으시니까 제가 젊어 보이나 뭐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자, 박쥐를 몇 번 보셨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관광 가서. 일상적으로 볼 일이 없죠. 관광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이럴 때 보는 거죠. 그죠? 박쥐 있다고. 박쥐는 볼 일이 없어요. 왜냐? 동굴 속에 살든지 밀림 깊은 데 살든지 또 얘네들은 야맹성이나 밤에나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왜 박쥐한테 옮았어요? 상징적인 얘기긴 해요. 뭐냐? 자꾸 가서 건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대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가서 건드리니까 옮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가지 않아야 될 그 밀림 깊은 데까지, 그 동굴 깊은 데까지 인간이 가가지고 자꾸 박쥐다 접촉하다 보니까 옮았다라는 거예요. 왜 거길 갔어요? 욕심 때문에. 밀림도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소 키우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자연이 있어야 될 그곳에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공장 짓고 거기서 돈 벌어보겠다고 산업 일으키고 하니까 자꾸 이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의 굴레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동물한테나 박쥐한테나 있어야 될 그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오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예요?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균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경고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살듯이 그렇게 계속 살면 이건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축구로 얘기하면 레드 카드 퇴장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옐로 카드가 왔어. 너희들이 긴장을 하고 지금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이 문명의 시스템 내지는 이런 소비지향적인 이런 가치관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실은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게 왜 코로나인지 아시죠? 그죠? 그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왕관같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왔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사스 같은 거예요. 사스 원 이름이 뭐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메르스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스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넘겼어요. 그래서 좀 더 쌩겨왔어요. 그래도 넘겼어요. 그러다 요번에 결정탄을 맞은 거죠. 그 말은 뭐냐?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8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술하고 항암을 10주를 했어요. 10주. 2달 반을 항암을 하면서 매일 방사능 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사능 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 받고 뭐 이래가면서 사람 죽다 살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희 집사람이 퇴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바뀌더라고. 암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재발이에요. 맞아요. 재발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걸 또 해야 돼? 아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일을 한번 겪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암 해가지고 한 5년 지나면 졸업을 해요. 아시죠? 그럼 그냥 말로만 졸업하는 게 아니고 그 의료보험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 의료보험 커버가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5년쯤 됐는데 이 암 환자들은 이게 정기 검진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다 얼마 정도 지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그다음에 3개월 뭐 이러다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면 이제 해방이 만끽을 하는 건데, 5년 차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검사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집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검사일이 11월 달에 잡혔어요. 그런데 제 수술한 날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가가지고 검사를 맡으면 한 100여만 원 내야 돼, 검사비를. 근데 이걸 좀 땡겨가지고 10월 달에 받으면 한 10만 원만 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돈이 어디냐? 10월 달에 하시오. 내가 죽을 뻔했어요. 당신은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그 한 달이라도 버티고 살고 싶은데 그걸 한 달 돈 아깝다고 날 보고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물어본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그만큼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을 바꾸죠. 암 추술 한번 한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싸그리 다 바꾸죠. 생활 하던 대로 하면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죠. 일찍 자고 뭐 이렇게 자기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하고, 아침마다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야 암 안 걸리잖아요. 그것만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가짐 자체를 완전히 바꾸니까 생활을 바꾸고 생각마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번 거쳐야 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암 환자가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한다. 우리가 살던 방법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제가 회개가 아니라 회심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와 회심의 차이를 아세요? 그 똑같은 회자가 들어가도 한자가 틀려요. 회개라는 건 뭐냐? 반성한다 할 때 그 회자를 써요. 반성을 해서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반성을 하고 고쳐서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심은 뭐예요? 돌이킬 회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회심이 더 중요해요. 그냥 생활만 고쳐서는 안 되고 마음조차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데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고 남들보다 뭔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심 자체,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다. 오늘 이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영국으로 치면은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한테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온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야이로의 그 집안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소녀를 일으켜 세운 그 장면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장면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교훈을 좀 얻어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센스가 없다. 제가 말하면 따라 해야죠. 다시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따라는 하셨는데 제 마음엔 안 드네요. 한 번 더 할게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격 안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고생이 심하십니다. 야이로가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회당장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야 믿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근데 정식 회당의 회당장이 이 이단의 우두머리를 찾아간다라는 게 쉽겠어요? 절대 안 쉬워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 갔어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 중간에 그 병 고치는 그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 뒷부분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잘린 부분, 잘렸어요. 이 본문은 재미있게도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23절입니다. 본문이 있으세요?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문장 하나에 야이로가 해야 될 얘기들이 압축적으로 확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회당장이 준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 자존심이잖아요. 나 회당장이에요. 큰 교회 목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날 이단 나타났다는데 내 딸은 죽게 생겼고 그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대고 내 이 유대교에서 내가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딸을 살려야겠고 이래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연습을 해. 가면 뭐라고 그러지? 혼자서 연습을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하나를 딱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아마 계속 연습을 했을 거예요. 왜 왔어?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딱 한 문장인데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할 얘기들이요 너무 꽉 차 있어요. 내가 왜 왔는지,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회당장 나와요.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원래 그냥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야이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오셔가지고 내 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봤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막막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까지 하나하나 짚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할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았잖아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잖아요. 정말 열심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게 오셔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하사 나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그냥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사 나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도는요, 명확해야 돼.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고 나의 구원인지 내 건강인지 내 병치료인지 이 경제적인 문제인지 학업적인 문제인지 이 마음의 이 외로운 이 마음인지 정확하게 집어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이 아픈 곳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를 구해 주셨는지 이 때가 지났을 때 명확히 보고 여러분들 신앙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고 이렇게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이 말을 듣고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데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괴롭히십니까? 그래요.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집사람들이에요. 그 집의 종이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회당의 직원이었는지 아니면 일가 친척이었는지 몰라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유언비어를 정해줬어요. 열심을 다해가지고 거기까지 뛰어와가지고 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전해준 말이 그거예요.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를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 나를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 나를 붙잡아줘야 될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 항상 상처가 돼요. 항상 나를 무너지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나는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흘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무너졌어요. 야이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딸이 죽었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딸이 죽었대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야이로를 붙잡았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 소리에 무너지지 말고, 저 소리에 깨지지 말고, 저 소리에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넌 지금 나랑 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붙잡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 멱살을 꽉 부여잡고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늦었다고, 될 리가 없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오라고 물 위를 뛰어들어서 걸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빠졌어. 두려움이 그를 몰라치는 순간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심지어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람이 잠깐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물에 빠졌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한마디에 무너지죠.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죠. 내 믿음을 수십 년 동안 잘 갖춰놓고 잘 시스템을 갖춰놓고 건물 짓듯이 내 믿음을 딱 지어놨는데 누가 나사못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 건물 자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남들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순간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때 두려움에 빠져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요,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스톡데일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패러독스라는 게 이제 모순이란 얘기죠. 모순이란 영어잖아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트남 전쟁 때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이 사람이 추락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거 안 쓰는데 베트콩한테 잡혔어요. 이 말씀이 지금 오래된 사람이라 30대가 아니라는 게 티가 나는데 하여간 베트콩한테 잡혔어요. 포로 생활을 8년을 했어요. 그 중에 독방에 갇혀가지고 지낸 게 4년이에요. 절반 이상을 독방에서 지냈어요. 이 사람이. 남들 다 죽었어요. 그 밀림에서 그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8년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들 물어봤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포로를 잡히면 희망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때 나는 풀려나서 내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못 풀려났어요. 그럼 난 크리스마스 때 나가겠지. 또 못 풀려났어요. 부활절 때 나가겠지. 또 못 풀려났어요. 그거 몇 번 하면 이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자진해가지고 그 실망감에 그 절망 가운데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금방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가운데서 나의 자존심, 미군 그 장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저항하고 이래가지고 독방 갇히고 이러면서도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참 힘들어요. 차라리 작년 2월 달에 요거 한 2, 3년 갈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배 못 드린다 그랬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럴 때 한 달 가면 끝나겠지. 전 그때 2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전 교수하잖아요. 대학인데 3월 달에 계약해야 되는데 한 2주 미뤘다 계약합시다 이러다가 2주가 됐는데도 안 끝나네. 그래서 한 2주 더 연장해서 봅시다 그래 또 안 되네. 그래 늦게 한 4월 달 돼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때 우리 보고 한 2년 걸릴 테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이랬으면 쉽게 넘어갔을 텐데 지금도 잘 버텼을 텐데 자꾸 2주 있다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끝나나 뭐 2달 있다 봅시다 그랬는데 그때 끝나나 그러는데 점점 더 어렵잖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산에 가끔 가시죠? 산에 가가지고 등산을 해요. 등산 올라가다가 정 힘들면 힘들다 싶을 때 뭘 하냐면 내려오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다 왔어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또 열심히 또 가요. 갔는데 안 끝나. 그래 또 내려오는 사람 붙잡고 얼마 남았어요? 뭐라 그래요? 또 그쪽에서 다 왔어요. 또 그래. 또 거기 속아가지고 또 가다가 아이고 그냥 지치죠. 차라리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아직 한 30분 더 가요. 그러면 거기에 잠깐 쉬어가지고 오이도 깎아 먹고 초콜릿도 하나 먹고 물도 마시고 좀 당 충전을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내가 거의 끝까지 올라갔을 텐데 자꾸 나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올라갔다 무너지고 두 번 그러면 못 올라가죠. 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7월 달에 다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또 신나가지고 했는데 한 2주 지났더니 글렀습니다. 더 오래 가야 되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실망이죠. 제가 7월 달에 기독 공부에서 그 무슨 칼럼 요즘 영상으로 또 해요. 영상으로 하면서 이제 교회에 다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때 50% 이제 곧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은 또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한 80% 모이겠다 싶어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한마디 멋지게 했는데 웬걸 그 다음 주에 뭐 10%로 더욱 깎였잖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건 뭐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끝에 가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 지금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때 넘어가면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이 순간을 보십시오. 야이로도요, 예수님 믿고 정말 자기 회당장이라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쫓아와가지고 주님 모시고 신나서 자기 집에 가다가 자기 그 집에 있는 사람 와가지고 딸 죽었다는 소리가 갑자기 들으니까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가 이 말만 믿으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그 어떤 유언비어가 난무할지라도, 그 어떤 거짓 뉴스가 우리를 홀릴지라도 오늘 당장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가 끝끝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달리다굼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회당장이 집에 갔어요.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죠. 이 표현이 과격해요. 성경에 보면은 화가 나거나 슬프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대성 통곡을 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중동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 무슨 누구 죽고 이러면 랄랄랄랄랄 소리를 막 내잖아요.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이 이미 그 집안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마치 악마의 소굴과 같이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며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12살밖에 안 된 애가 죽었는데 그 집안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표현을 해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와 같구나. 이 땅이 죽음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과 같구나. 이 초상집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그 느낌은 바로 그거였을 것 같아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그 땅에,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39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슬퍼하고 정말 그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고 집안이 시끄럽고 정말 통곡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죠.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야이로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뒤집혀지고 죽음의 이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들은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이렇게 버텼습니다. 기적과 같은 얘기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질병본부 거기서 그 국장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살 예방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 직원들을 아는데, 그분이 자살 예방 담당하시던 분이 질병청으로 가서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요맘때예요. 추석 직전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추석에는 모이기 어려우니까 내년에나 좋은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말을 잘못하시나. 그랬더니 진짜 내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년이 지금 요번에 지났잖아요. 요번에 못했잖아요. 전 그때만 해도 1년 뒤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어렵죠. 백신은 맞았지만 언제 약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끼리 잘 된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교류가 많이 있으니까 이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살 예방을 하거든요. 한 10년 됐습니다. 라이프 오프라고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제 표현에 의하면 폭풍전야입니다.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작년 2020년 코로나가 참 극성일 때 자살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어요. 줄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명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살아야 되겠다고 막 으쌰으쌰 막 이러니까, 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나도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이런 거 생기니까 그래도 버티고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올해가 문제예요. 버티긴 했는데 올해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게 됐죠. 그게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유보된 자살이다. 끝난 게 아니고 올해로 넘어와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제 보고들이 들어오고 저도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 이 사회적인 문제를 생명과 이게 맞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들이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고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이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죽음의 가치관과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뒤집어 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땅에 아무런 소문이 넘치다 못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그 회당장의 집과 진배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녀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살 길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또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끈을 놓지 마지 마. 이 때를 지나면 우리는 깨어날 것이고
이 죽음의 시기를 지나면 이 잠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깨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드라마의 반전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 눌려서 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외침은 단지 소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두려움 속에,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이에 갇힌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집에서 울며 통곡하는 이들에게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은강교회여 일어나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에 갇히고 경제적 난국에 대한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죽음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